전 대우그룹 회장이시는 김우중 씨가 오래전에 젊은 세대들에게 남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씀을 남겨줬습니다. 맞습니다. 좁은 한국 땅이며 살던 그 청년들에게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싶었고, 세계가 넓은 만큼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공했지만 현재는 그는 실패한 인생의 또한 대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과거의 성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어떤 사람이 이런 희한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들은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면서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까제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하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고 그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세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용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도 그들의 교육 이념과도 일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게 하려면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가, 국가가, 어른들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저들의 선전선동에 속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던 사울, 그는 후에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불렀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며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일생을 통하여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남보다 더 앞장서서 수고한 내용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 믿고 일평생 봉사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더랬는데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심정은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었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면류관이 예비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거의 칭찬에 그리고 과거의 성공에 빠지면 현재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바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나 지키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삽니다. TV에서 골목식당을 방송하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장사가 안 되어서 식당을 접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것은 나중 일이다. 우선 살아남아야 뭐든 할 수 있다. 살아남아야 명성을 얻고 명성을 얻어야 체면이 서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돈 버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충고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패러다임 변경,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즉 새로 바뀐 변화에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맞추고 변화시키며 패러다임을 바꾸어 갔는지를 함께 살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성과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땅의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탑을 쌓고 꼭대기를 높여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가 세워진 수만의 교회들이, 아니 수백만 수천만 개의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장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 사람들이 믿고 제사하며 절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세워진 저 돌 저거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절을 합니다. 저기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바치고 거기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고 나도 그거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 제사를 하는가?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았고 새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의 거짓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신이 아닌 참신,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참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신을 아브라함은 찾기로 합니다. 저 신은 다 거짓이야. 저 신은 다 거짓이야. 거짓에 절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신을 찾아야겠다. 창조하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찾을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시몬과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도 나를 좇으라 말씀하시니 즉시로 좇았더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내게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하루 세끼 뭘 먹을까를 걱정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내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만족하며 더 나은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거짓과 어리석음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 교회는 세상의 거짓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거짓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속에 물들어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그 출발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감정 안 다치고 사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사주팔자나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팔자, 내 운명을 만든 겁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서 과연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 평생을 잘 살았노라고.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정말 자신하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내가 살아갈 세상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갔던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즉 기업에는 풍년만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러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며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내가 살겠다고 선택한 결과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거부가 된 것을, 이것을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에서 부자가 되었으니 내 선택이 맞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9년 한국 사회,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신 개조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이 살려서 돌아오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즉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통해 자복,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회심을 하고 새로운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거부가 된, 부자가 된 사실만 말씀합니다.
회개하였더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더라. 없습니다. 그냥 거부가 된 것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나의 실수와 허물을 덮으려 한다면 부족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과 하나님과 바로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행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그냥 덮어버리려 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서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에서 행위 언약으로의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서 롯과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살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말씀하며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에서 너는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새로 주신 사명, 새로운 패러다임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악함과 거짓, 어리석음과 부패함과 타락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는 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세상의 거짓과 악함을 보고 너 심령의 부패와 타락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즉 성도로 살아라. 자기 부인하며 살아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준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행위에 대한 언약으로 주십니다. 미국 이민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누구나 시작을 합니다. 이민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민 와서 고생하며 자리 잡은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민 온 자들의 믿음 생활이 교과서가 되고 이정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한인교회 모습은 먼저 이민 온 자들의 모습 그대로를 배워서 따르고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된 믿음 생활을 보여주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사는 본이 되고 교과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주교회의 사명입니다.